우리 함께 교회표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더 찾고 더 살피고 더 사랑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돌려보자.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네, 한 주간도 잘 계셨을 줄 믿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보살핌 가운데 잘 계셨죠? 네,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그동안에 추웠던 게 또 다시 여름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벌써 5월이 접어들었죠? 5월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 월요일이 되다 보면요, 잠깐 눈 감으면요, 눈만 감았다 뜨면 목요일이 와요. 목요일이 오면 큰일 났다, 또 내일 모레는 또 주일인데, 또 토요일인데. 그래서 눈을 잠깐 감았다 가면 목요일인데요, 눈을 그동안에 또 비비면요, 금방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는 젊지만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울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보십니까? 거울. 어떤 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화장을 고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하루에 딱 한 번 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침 저녁으로, 또한 날마다 매 시간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비치면서 좀 꾸미기도 하고요, 좀 닦아내기도 하고, 또 머리가 헝클어지고 좀 빗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거울을 비추게 되겠죠. 저는 요즘에요, 거울을 시간 날 때마다 봅니다. 제가 다니는 동선이 있어요. 항상 일어나면 화장실을 가고 샤워를 하고 또 이제 일을 하러 가고, 동선이 있잖아요. 동선이 있는 곳곳마다 거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거울을 보면서 때로는 웃기도 합니다. 활짝 웃기도 하고요, 소리내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내 인상이 어떨까 이렇게 막 눈썹을 게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요, 화도 내보기도 합니다.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저희 제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은 저희 도장에 가보면 이 옆면 전체가 거울이에요. 큰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그런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제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나가면서 거울을 보면서 모습을 딱 두 가지를 한번 해봐요. 제가 기운이 없이 어깨를 쭉 쳐주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 모습도 봅니다. 때로는 어깨를 쭉 펴고 반듯하고 자신감 있게 제가 걸어가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울 속에 나타난 저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어깨가 쭉 늘어쳐진 상태에서 걸어가 보기도 하고, 저랬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아니면 어깨를 펴고 반듯하고 자신감 있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저는 그렇게 시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정말 나는 예수님을 과연 닮은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목사로서 거울 속에 나타난 내 모습은 어떨까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보기도 하죠. 이 제 사담인데요, 몇 년 전에 정말 오래된 그 친구를 찾으려고 연락을 수소문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들 그 친구의 연락을 물어보면 자기도 못 봤다라고 얘기하면 소식을 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자살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참 죽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된 거예요, 그 친구랑.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정말 몇 년 만에, 그러니까 몇십 년 만이죠, 사실은. 몇십 년 만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떻게 살았느냐, 뭐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뭐라 그랬지 아세요? 나 지금 목사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가 목사가 될 줄 알았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반면에 작년 연말인가요? 올 초인가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 친구도 건 10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는데 이 친구는 대학 동기예요. 그래서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말은 이 친구도 같이 얘기를 하겠죠. 뭘 했냐, 뭐 하고 있냐 그런 삶에 대해서 나누다가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가 목사가 됐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가 목사가 됐어? 제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제 행동과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친구한테 얼마나 나쁘게 보였으면 너가 목사가 됐어? 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가 목사가 될 줄 알았어.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는 너가 목사가 됐어? 라는 의문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습니다. 목사님이셨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셨어요? 그럴 때 그런 말을 제가 들으면요, 참 황당하면서 제가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그분한테 제어에 대한 선한 모습이 안 보였으면 오히려 목사님이셨군요. 목사님이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 반면에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요즘에는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셨군요.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기를 위해서 저의 모습과 행동과 말을 요즘에 고치기도 하고 고치면서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연 제가 목사로서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한테 선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비추는가 하면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한 거울을 비춰보면서 제가 고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주 보는 것, 또 자주 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상대방을 판단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늘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속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얽매인 사람들은요, 늘 이 땅의 것을 보기에 급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생각하고 또한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요, 자신이 어떻게 악에서 선으로 변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어서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내가 결코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나의 눈이
악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선하게 보였고,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이제는 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톨스토이는 그의 삶의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는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신령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성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세상의 욕망을 쫓던 방향에서 의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나 자신만을 생각했던 자리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던 자리에서 절대 순종의 자리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한 2가지, 3가지 정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yes, no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yes가 몇 개고 no가 몇 개인가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지 않았나. 다시 말해서요, 교회 안 가면,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죄 짓는 것 같고 좀 찝찝한 것 같고, 혹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다른 질문은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또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물질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드릴 때 나를 위해서, 이 물질로 통해서 내가 이 물질을 드림으로써 다른 축복이 아니라 나에 대한 그 축복을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물질을 드렸으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회를 봉사하거나 서로 성도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이러니까 나를 잘 봐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혹시 나를 섬기지 않았는가,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이 3가지 질문에 예스는 몇 개고 노는 몇 개일까요? 다들 답하셨죠? 매사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물질 드린다고, 교회와 남을 섬기는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실상은 내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이었다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출석을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어떠한 축복을 얻으려고 힘쓰려고 혹시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닌 내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한, 내 자신이 조금 찝찝하거나 조금 죄 짓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혹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혹시 교회에 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교회를 위한 삶,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 삶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닙니까? 바로 오늘 바뀌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활이요, 교회를 위한 삶으로 바뀔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삶이 바뀔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축복, 그 하늘의 축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에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삶을 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 바로 거룩을 갈망하는 삶의 변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생전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사람 아닙니다.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바로 주님 닮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닮기 위한 갈망함이 그의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예수님 닮기를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을 통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선적으로는요, 예수님 닮은 성도는요, 약한 자, 바로 약자를 돌아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을 진실로 담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 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저리고 마음에 상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바로 이 자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인해 상처받고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가정들, 이러한 분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돌아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실까요? 그저 그냥 나를 구원해 준 분. 과연 도대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분으로 지금 자리에 잡고 있습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울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바로 여기 이 자리까지 부욕해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병들어 고통할 때 나를 치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악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모습 속에 예수님의 그 삶이 여러분들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모습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주님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듯이 돌봐줬듯이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그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돕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 성도의 삶의 변화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는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변하고자 하는 그 성도에게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오는 고난을 이기는 인내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내는 고통의 깊은 바다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주입니다. 이 진주는 오직 은혜로만 발견할 수 있고 물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목에 걸 수 있다라고 이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의 삶의 변화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인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또한 연단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로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그 모습이 내 자신 안에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로 철저히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인내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다 보면요, 마음이 좀 흔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늦은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올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응답이 빨리 되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늦어? 더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서 인내하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의 정답은 우리는 이미 배웠고 받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요, 주님처럼 인내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또한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 모함을 당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참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삶이 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닮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같은 목적과 같은 소망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늘 떠올리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얼마나 남아있는가죠. 죽는 순간에 분명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늘 후회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의 흔적을 조금 더 남길 걸 마지막 날에,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그 껄껄하는 그 후회되는 인생을 하다가 마지막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헌신한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순교한 스데반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삶이었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들의 삶은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좀 이렇게 지우고 싶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은 늘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먹을 것을 약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그 영광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영광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받은 모든 기적과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늘 잘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적으로 건강한 분도 계십니다. 또한 믿음이 탁월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요, 조그만 일에도 휘청거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막 열심을 하다가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도대체 봉사하고 헌신한 그 자리에는 누가 남아있을까요? 바로 미련퉁이들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직 교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있는 그러한 미련퉁이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는 믿음이 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서 가장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가 벌써 만 4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5년 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도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는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 숫자로서 열악한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지금보다 수적으로 너무 열악한 상태였어요.
제가 처음에 올 때 7명이었어요. 지금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곳곳에 자리는 많이 비어있지만은 지금 수적으로 열약하잖아요. 열약하지만은 4년 전 그때보다 조금 수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매주마다 출석하셔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어느 누군가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나 아닌 다른 어느 누구가 담당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소망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 안에,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안에 턱 건들면 쓰러질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연약한 자들, 물질적으로 연약한 자들, 오늘처럼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 봉사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해 감당해주고 기도해주고 감싸주는 또 다른 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로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주는 헌신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좀 성장하는 교회, 좀 비전이 좀 보이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잘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늘 강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강함은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내가 돌아보고 보살펴야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내 자신일까요? 과연 누구를 보살펴야 될까요?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내 주변에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주위에 많습니까?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위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닮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부족함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약함들을 가려주시고 감싸주시고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덮어주셔서 때로는 강한 자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내 대신 감당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바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흔적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 찬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찬양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찬양들을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아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주님의 은혜 놀랍고 없더라. 죽어야만 마땅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더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에 고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그 천국에 인도해 주겠다라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뭡니까? 그 한 가지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한 가지를 우리는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말할까? 정말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이,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닮은 그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은혜가 나의 그 삶 속에서 임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 작은 흔적, 그 정말 작은 그 예수님의 흔적을 이 땅 위에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조금 못한 여린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